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저희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4절로 고백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할까요? 주님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을 위해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겸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겸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며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남을 위해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겸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겸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조용히 함께 고백해볼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마음 모아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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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번에 목소리를 높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게 합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저희가 부욕해 되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계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목숨을 바쳐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주님을 찾지 않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며 불평만 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희 어리석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아닌 주님의 뜻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영혼이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일상과 자기의 문제 때문에 많은 생각과 고민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심기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목사님께 성령으로 덧입혀 주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 27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성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좀 더 거창하게 하면 송별회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사람과 평상시에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마지막 식사로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하는 식사는 아무리 특별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한 식사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특별한 식사 자리를 갖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는 식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식사는 아무리 그 자리가 아름답고 의미 있고 특별하더라도 그것이 성찬, 즉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했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나눈 식사를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식사인 것이죠.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성당에는 유명한 벽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으면서 그 나타난 그 반응, 그 태도, 표정을 극적으로 이 벽화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상에서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식사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후에 교회가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면서 우리는 그 예식을 거룩한 식사,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는 전혀 만찬은 아니었습니다. 만찬이라면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풍성한 식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의 종류는 빵과 포도주,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먹을 것이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기만 채우는 간단한 식사였더라도 주님이 그 식사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그 식사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찬을 성례로 여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지만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7가지라고 하고 그래서 칠성례라고 칠성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성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7가지 성례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영세라고 또 말하는 성세성사, 성세성사, 우린 세례라고 그냥 표현하지요. 또 우리가 입교라고 부르는, 입교는 우리가 성사가 아닙니다. 성례가 아닙니다. 견진성사, 이게 입교가 성사라고 성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 거룩한 몸으로서의 성사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방금 예배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를 신부에게, 성직자에게 직접 고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고해성사라고 부릅니다. 또 임종을 앞둔 이 성도에, 또 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우에게, 성도에게 병자성사를 베풉니다. 그리고 6번째로 우리는 결혼을 성사로, 성례로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혼배성사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 성직자가 되는 것,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이 성사라고 여기고 그것을 이제 신품성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개의 성사, 성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개신교 전통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 것만을 성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속한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성례를, 세례와 성찬 두 가지 것만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을까요? 성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것을 시작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후에 갑자기 결혼은 성례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성례라고 하는 것만 성사로, 성례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례와 성찬만 그리스도가 친히 제자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 지켜야 할 것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는 당연히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도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보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거룩한 예식인 성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곧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들은 중요한 문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사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효력이 발휘합니다. 문서에 도장이 찍혔을 때 그 문서의 내용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금요일에 대학생, 신입생을 뽑는 수시 모집, 수시 면접관으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의 학생들을 면접을 봤는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인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 친구 같더라고요.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점수를 다 매기고 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인을 해야지만이 그 점수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집을 계약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공인중개소에서 모여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성례를 세례와 성찬 두 개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만이 우리 구원에 대한 도장이라는 것이죠.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성례가 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히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구원이 마치 문서에 도장이 찍히듯 우리 영혼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도장이 찍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자녀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를 도장을 찍어주고 확증해주는 것이 성례인 것이죠. 세례나 성찬은 결국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영혼에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이 성찬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구원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길을 가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성찬을 회피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성찬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양육을 받겠다는 것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경건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성찬을 거룩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성찬을 시행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의 헬라어 암남네시스는 기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기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할 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이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기념으로서의 성찬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예배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면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직접 사서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밑줄을 긋고 옆에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더 독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사가지고 책이 많으니까 책장에 막 꽂아놓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책이 또 한 권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두 권을 산 것이죠. 이렇게 총 한 4-5권은 그렇게 제가 똑같은 책을 2번 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 꽂아져 있으면 안 샀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집에서 이제 군것질거리를 살 때 과자나 이런 것들을 사면 식탁이나 눈에 보이는 데 두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싶을 때 보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숨겨두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있더라고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만큼 금방 망각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와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이 가진 기념을 통한 기억은 단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3.1절이나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3.1절,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성찬에서 예수님을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3.1절, 광복절 이런 것을 기념할 때 그 독립운동가 유관순 같은 그런 사람이 그 3.1절에 살아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 교훈, 나라를 사랑하는 그 교훈이 기억되는 것이지 실제로 유관순이 다시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다르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를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을 기념하는 이 빵과 포도주는 내 몸이고 내 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이 현재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찬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를 단순하게 상징하는 것이다. 그냥 그 수준으로 머물러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념과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성찬을 기념할 때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빵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곧 행하게 되는 성찬식에는 단지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빵과 포도주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5, 56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빵과 포도주, 성찬식 안에서 빵과 포도주에 계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임재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빵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성찬식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영적으로 계실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고, 목사님 중에서도 어떻게 계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에 계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빵을 받아서 씹어서 먹고 포도주를 받아서 입으로 넘기는 이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공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시기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분해가 되고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 역학작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효과를 우리의 몸이 힘과 에너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하게 우리가 성찬에서 참여하면서 그 모든 영적인 원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와 효과를 우리 믿음의 삶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계속되고 그것을 또한 확증하고 강화시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제공되는 이 상징물인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는 사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김성현 집사님께서 그거 빵과 포도주스를 구입해 주셨어요. 이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빵과 포도주라는 이 상징물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빵과 포도주라는 이 성찬물 자체에 매여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찬물을 수단으로 해서 성찬물에 제시되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물에 거기에 빵과 포도주에만 의식이 머무르고 참여하는, 거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는 것이죠.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응? 또 어떤 교회에서는 먹고 싶은 대로 떼어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식사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는 것이죠. 예. 영적인 식사,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지 우리 육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물에 참여하면서도 그 성찬물을 넘어서서 성찬물이 제시하는 본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으로, 2000년 전 사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기념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현재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성찬은 미래의 사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성찬식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찬은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면서 우리를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초대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주님이 임재하는 참된 식사예요. 하지만 이 식사는 완전한 식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완전한 식사가 아니죠. 우리가 참여하는 이 참된 식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날에 성대하게 베풀어질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식사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식사는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찬의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미래의 완전한 식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위로 드높여져야 하는 것이죠.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소망이 향해야 되는 것이죠. 땅에 지상의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그 주님이 실제로 임재하여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상의 것에서 주님이 계시는 그 위로 들어 올려져 주님과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핵심은 임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 중의 핵심은 계시지만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죠. 핵심 중의 핵심은 부재입니다. 계시지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계신 주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찬을 하는 목적 중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성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찬 성례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잠깐 줄 서서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이쪽에 와서 이거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자자리에 앉으시면 되는데 잠깐이에요. 잠깐이지만 도대체 방금 말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신비로운 사건, 영적인 사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그 일이 신비롭게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과거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또한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로서의 소망, 이 세 가지가 함께 결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이 영적인 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성찬을 혼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식사에 함께 참여하기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초대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확증한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교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가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를 보고 또 만지고 먹고 마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찬은 사랑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 식사의 재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주님께로 전달되어 십자가의 은혜에서 도말되게 됩니다. 또한 성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과 돌보심을 깨우치게 하시며 우리 양식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에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주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두높이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또 앞뒤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찬송 2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시는데요. 4절 후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실로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성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또 저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은혜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 성례전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셔서 저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주님이 계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 예식을 통해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방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기념함으로써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현재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마음을 두렵해서 오직 주님 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이겨내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에서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감사의 찬송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절은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에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성찬식에 또 참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다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가정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또 물질, 건강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의 건강도 또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네, 또 다른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네. 네. 저희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용수, 양명숙 집사님 가정 계시고요. 또 이윤수, 김명숙 성도님 계십니다. 또 우리 학생 이성민 학생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 레이기 10장 12장 고린도후서 6장 7장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정리는 여성 성도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11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 다같이 우리 종교인 야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현재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